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 오늘도 엄청 길어요. 한 절씩 헷갈리지 마시고 저하고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됐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니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국방부 게시판에 한 입대자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곧 입대해야 되는데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혹시 군대 안 가거나 복무기간이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제가 최대한 늦게 가려고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아래 담당 사무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최대한 빨리 가십시오.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지만 조금 더 있으면 백두산, 개마고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입대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달았대요.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남북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 모드가 막 생기니까 이런 유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27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두 분이 군사 분계선 앞에 만나서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손잡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광경이에요. 이 회담의 백미는 또 이거였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분만 이 도보다리에서 걷고 차를 마시는 건데 이 한 40여 분을 계속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이 감동이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요. 우린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북한이 작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 그러고 막 일본 쪽으로 미사일도 쏘고 그랬는데 막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2007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이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보는 건 분단된 지 정확히 70년째거든요. 7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보면서 좀 머리에 뿔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또리 장군 세대거든요. 저는 또리 장군 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가면 쓰고 머리 뿔난 다 북한 사람들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되게 귀엽기까지 한 거예요. 저 얼마나 귀여워 보여. 볼도 통통하니 그리고 센스도 있더라고요. 센스, 농담하고 막 이런 센스도 있고 그래서 와 이게 들은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진짜 본 게임이 남았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았지만 이게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평화가 그런 화해가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화해는 참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화해는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가나안 서쪽에서 했던 7년간의 이 전쟁 임무, 자기들의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업적을 칭찬했죠.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축복함으로써 요단 동쪽으로 그들을 이제 귀환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주보를 흔들면서 환영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축복하면서 박수치면서 보냈으면 그냥 바로 강 건너서 자기 땅으로 싹 가면 됐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생각인지 거기에 엄청나게 큰 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 보기에 큰 제단이라는 말은요 엄청 큰 제단을 말해요.
다른 뜻은 없었죠. 저희가 이제 후반에 보면 알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 그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7년간 자기들이 막 진짜 남에서 북으로 막 말 달리고 그리고 땀 흘리면서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전우들이잖아요. 그들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무언가 그 기억들을 좀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운 이 단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선 단지 그냥 자연스럽게 들린 이렇게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악의적으로 고발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큰 제단을 세웠어요. 이렇게 소식을 비틀어서 전한 거예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로 소집한 거예요. 전쟁 군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것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2장 5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의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only 다른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지파만,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실로, 지금 실로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제단을 차린 거예요? 강가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신명기 13장 14,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할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곳 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다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군대로 모였어요. 참 난리죠. 이제 다 해결됐어요. 가나안도 다 정복했고 지파들이 다 땅도 나눠 가졌고 레위인도 다 분배됐고 자기들 약속도 다 지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들은 그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다른 제단을 세웠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군대를 먼저 조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이럴 때 생겨요. 이럴 때. 실제는 그게 아닌데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막 길을 가는데 뭐 그날 점심에 뭘 잘못 먹었는지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보이는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건물 지하에는 아주 큰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입구에 술집 이름이 막 반짝반짝 네온 사인도 붙어 있으면서 막 이렇게 무슨 주점 이렇게 써 있는 그 건물 입구로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걸 저를 아는 분이 지나가다 딱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교회 와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가는. 알지 위에 거기에 반짝반짝 거리는 그 술집의 목사님이 그냥 확 후다닥 뛰어 들어가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그냥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저는 단지 배가 아팠을 뿐인데 졸지에 술집 다니는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당해보셨을 거예요. 해명해도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부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걸. 우리가 듣는 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꼭 실수하시게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속 가능한 교회 모임, 커피 브레이크나 순예배 뭐 이런 걸로 모일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쨌더라 누가 저쨌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자기의 삶만 나누시면 돼요. 내가 일주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시고 가급적 성경 얘기만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찰단을 보내는 거예요. 감찰단 단장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세워졌고 그와 함께 9개 반 서쪽의 9개 반 지파에서 차출된 천부장 총 10명의 천부장들이 함께 이 감찰단으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의 책임자로 비느하스를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역사의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마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 누군지 모르시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귀가 얘기한 거 있죠. 나귀를 막 때렸는데 나귀가 막 입 열어서 당신은 저 앞에 천사가 안 보여?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대신 아주 나쁜 꾀를 내는데 그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건너가려고 이제 진을 치고 준비 중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사건, 이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는 와중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리.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비느하스가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이 둘을 처형했습니다. 이 둘을 처형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딱 그쳤어요. 전염병이 딱 그쳤습니다. 이 공로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소금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느하스의 후손은요, 중간에 잠깐 이다말의 계통인 엘리, 제사장 엘리를 제외하고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까지 비느하스의 자손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때 대제사장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17절, 18절에 보니까 강을 건너가서 동쪽 지파들을 만나자마자 부올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올의 사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저주받아서 24,000명이 죽었고 아직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똑같이 반역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아간의 사건까지 언급하는데,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한참 전에 들어서 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고급 명품 외투 훔쳐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 때문에 아간의 가족들이 다 처형당하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6명이나 죽게 된 그 장본인 아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아간이 혼자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냐. 지금 너희는 한 명도 아니고 2개의 반지파, 이렇게 많은 너희들이 범죄하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겠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통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모두 다 거룩하든지 아니면 다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전부를 죽이게 만드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운명 공동체는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파트, 다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몸이에요. 우리 하나, 운명 공동체. 저희도 어떤 한 분의 잘못이 그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짓거나 잘못하신 분이 계시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그분을 바르게 이끌고 충고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칠 땐 미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차라리 너희가 이 제단을 쌓을 거였으면 그냥 동쪽 땅이 부정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그랬던 거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쪽 땅으로 와서 우리 땅을 나눠받아도 되지 않았냐. 우리 땅 너희에게 줄 수도 있었다. 근데 왜 제단을 쌓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자기들이 받은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기들이 7년간 전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비 뽑아서 받은 자기들의 소유였는데 동족의 거룩함을 위해선 자기가 받은 땅도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비판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에 이제 열흘 정도 지났죠. 그동안 진짜 막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이 5월 1일자로 원래 평양 표준시가 우리 시간보다 30분 늦게 갔던 시간이거든요. 5월 1일자로 그것을 한국 시간, 그러니까 동경 표준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가 없어요. 이전까지는 30분 시차가 있었는데 남쪽도요, 더 이상 북한을 향해서 선전 방송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철책 근처에 스피커하고 확성기를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살포도 금했어요. 북한은 더 나아갔어요. 자신들의 핵실험장을 다 공개하겠대요. 다 공개하고 폐쇄하는 것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남쪽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더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북한이 ICAO, 뭐냐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게 전 세계 비행기 길 이렇게 정리하고 신설하고 폐쇄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 평양과 인천 간의 항공 노선을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한국 국토교통부에 이 사항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씩 양보하니까. 우리 시간 양보하고, 우리 선전툴 양보하고, 우리 핵 실험 장소 양보하고, 우리 군사훈련 양보하고,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가진 걸 양보하니까 화해의 물결이 거세지는 거예요.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보기 싫으니까, 내 눈에 띄는 게 싫으니까 그런 나쁜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자기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꼭 싸움 나고 갈라지고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 걸 포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걸 기꺼이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땅도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 비느하스의 진짜 칼날같이 이 신랄한 추궁에 대해서 동쪽 지파들이 지금 해명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들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단을 세운 것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 당신들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에게 정말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계속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간단히 말씀하면 이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랬는데 서쪽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 동쪽에 자기들 후손들한테 야, 너네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장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잘렸어. 야, 봐봐. 너희하고 우리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계가 생겼잖아. 너희는 우리하고 한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보고 이 단을 보고 아니야. 우리는 한 백성이야.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게 하려고 증거로서 모형을 세운 거지 제사 드리려고 세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순수한 목적, 이 경건한 목적, 이게 좀 이해는 되지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들은 꼭 이렇게 제단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제사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자매님들한테 되게 죄송합니다. 이때는 남자들만 카운트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아들, 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한 군데서 모여야 됐습니다. 그때가 어땠냐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전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모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서쪽으로 그렇게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분열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1년에 3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너네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절기만 잘 지켜도 그럴 이유는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그래도 정말 어떤 증거가 필요해서 세워야 됐다면 잠깐 기다리고 사람을 실로에 보내서 거기 있었던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나머지 족장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거기에 모형을 세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성급했던 거예요. 성급했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 경솔함 때문에 진짜 굉장히 심각한 지파 전쟁까지 불러오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막 배가 아프고 너무 화장실이 급했다 하더라도 잠깐 인내력을 발휘하고 건물을 쳐다봤으면 여기 술집이네. 그리고 그 건물을 피해서 도서관이 있는 건물로 제가 들어갔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반응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해가 생겨요.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지 못해서 그냥 덥석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면 오해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이해하겠지. 저 사람도 날 이해하겠지. 내가 얼마나 급한지 이해하겠지. 천만에만 남들 이해 못합니다. 진짜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는 진짜 나이브한 거예요. 너무 순진한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만 나를 이해하실 수 있지 옆에 있는 분들 나 이해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남들이 나를 오해해도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오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 빼고는 다 나를 오해할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오해해도 괜히 거기에 막 밥 못 먹고 굶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오해를 샀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동쪽 지파는요, 그들을 징계하러 온 서쪽 대표단을 보고 서쪽 대표단의 비느하스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서운하다고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7년간 거기서 전쟁까지 했는데 니네가 이런 걸로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니네가 사람이야? 니네는 은혜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차근차근. 그랬더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30절,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완전히 화해가 됐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무고함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듣고라는 단어예요. 듣고.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는지 아세요? 11절에 듣고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11절에는 전쟁을 일으켰고 똑같은 단어가 30절에선 화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 주셨는지 아세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들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잘 들으면 원수도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귀를 2개 주셨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땐, 다툼이 생겼을 땐, 그래서 무엇보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을 때도요, 조금 듣고 확 이렇게 인터럽트하고 막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참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동쪽 지파들이 야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이야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너네한테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누아스가 야 그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니네 3번씩 1년에 3번씩 제사 드리러 오면 안 잊혀져.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재단을 지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쪽 지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끝까지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을 막 이렇게 서로 말꼬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났습니다. 전쟁 났어요. 지금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군대 지휘관들은 동쪽 지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끝까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계속 매일매일 부딪히다 보면 불편한 거 생기시잖아요. 오해할 일도 생기시겠죠. 오해가 안 생기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래서 저희는 오해가 안 생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잘 참고 들어주는 것.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분이 왜 나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만나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이해심도 생깁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줬더니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런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신 분 계신데 꼭 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파견됐던 비느하스가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본진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겠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가, 진짜 누가 불씨만 하나 튕겨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긴급한 위기가 거룩하게 해결된 거죠. 화해를 이룬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명해 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본진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동쪽 사람들 진짜 사이코 같아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끝까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단을 내가 봤는데 우리 회막에 있는 단보다 10배나 큰 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6.25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 동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일어나서 다 멸망했을 겁니다. 비느하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처형자로 보냄받았지만 화해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심을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해자입니다. 화해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매님들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이 팔복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저희는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화해하고 웃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맨날 평안했던 공동체가 막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꼭 사람들이 싸워요. 이러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내 입 밖으로 안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때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 보호하는 말. 그래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빗들어서 전하면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혹시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맨날 와서 남 욕하는 사람만 있다, 남 흉보는 사람만 있다, 교제하지 마십시오. 금목자 흑, 근적자 적,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죠.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랑 교제하지 마세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남들의 오해를 변명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평화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들었다고 감정적인 반응을 팍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숙하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남들이 다 이해하겠지, 그렇게 성급하게 처신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평화의 아들이다, 평화의 딸이다 이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의 위기가 떠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화평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